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 잠언 26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오늘 잠언서의 내용은 일단 말조심하자 그런 얘기 같은데 사실은 단순히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잠언서를 살필 때 우리가 유념하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단순히 일상생활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주의 율례, 법도 이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제가 제목을 불타는 입술과 변장하는 자의 입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고 이 불타는 입술, 불타는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글 번역된 내용에는 그 온유한 입술로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온유한 입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불타는 입술, 히브리어 원문에는 불타는 입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게 말과 또 변장하고 꾸미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도 또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자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마당에 우리 예배당 밑에 마당에 나무를 떼보고 또 저 아궁이 불도 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나무가 닿으면은 나무가 없어지면이에요. 나무가 없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그런 것처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다툼이 조용해진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다툼, 그 다음에 나무와 말쟁이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다 없어지면 불이 꺼지죠. 그런 것처럼 말쟁이, 여기서 이제 말쟁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라간이라는 이 내용은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자,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는 자.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내용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어디 많이 나오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해요. 그러한 사람이에요. 말쟁이는 단순히 말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서 또 교회의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그 행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 다툼을 유발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쟁이는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투덜투덜대는 자예요. 투덜투덜대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 원망을 자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툼이 쉬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생각하고 또 무리바에서 또 물이 없다 그러면 또 물 없다 그러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어도 또 먹을 거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살핌을 오히려 불평불만을 자아내는 것으로 오히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세상에 있었을 때가 더 낫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말쟁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불평불만. 하나님의 말씀, 교회, 복음,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다투고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말쟁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 다 떼보셨고 그 다음에 고기 구울 때 숯을 숯 위에 숯을 얹어놓은 적도 있으시죠? 그래서 숯 위에다가 숯을 얹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더 잘 탑니다. 꺼져가는 것도 다시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또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게 되면 불이 더 활짝 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히브리어 본문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논쟁은 다툼에 불을 지핀다 이런 뜻이에요. 논쟁하는 것이 다툼에 불을 지핀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신앙과 관련 없이 생활하는 우리들의 세상적 삶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잠언서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 주안점을 가지고서 율법을 기억하고 또 지혜와 명철, 지식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나눔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말쟁이의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다투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정탐꾼 12명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0명은 불평불만했어요. 우린 가면 죽는다. 거기는 다 거인들 살고 있고 우리는 가면은 아주 뭐 그냥 메뚜기 같아. 가면 우리는 다 작살나.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같은 걸 봐도 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투덜대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가진 사람하고는 틀리죠. 근데 이 두 진영 속에서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쟁은 다툼에 불을 지핍니다. 그러나 어디에 설 것인가? 과연 이 두 진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본 느낌 그것대로 진행할 것인가? 어디에 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처럼 불 위에 나무를 더하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것에 자꾸 논쟁거리를 일으키게 되면은 다툼이 일어나요. 진리와 비진리 간의 싸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뜻과 그런 것과의 서로 그 대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 간에 또는 뭐 친척들 간에 가정사에 이러한 말만 할 수 있다라면 제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김창옥 같은 사람이겠죠. 그냥 방송 나와서 상담하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한 권면자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교회를 위한 말씀으로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20절에 말쟁이라는 히브리어 라간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쟁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투덜대고 불평불만하는 자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길게 우리말로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사실은 말쟁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간에 대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투덜투덜대고 불평불만하는 자. 일상적인 것에 투덜투덜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관련하여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관련하여서 주께서 금하시는 일과 관련하여서 그것과 관련하여서 투덜투덜 불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그것이 아니라면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도월 김용옥 선생 같은 사람도 그런 분들도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툼에 대한 이야기, 말쟁이 이야기, 뭐 여기 번역된 대로 그대로 한글 성경 가지고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겠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즉 투덜투덜대고 불평불만하는 자는 그들의 말이 별식과 같다. 이 별식과 같다라는 말은 꿀떡 삼키는 거예요. 목구멍으로 꿀떡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주 직역을 하면 개걸스럽게 먹어서 이거 그냥 막 죄송합니다. 좀 정확하게 하기로 처먹는 거예요. 처먹어 꿀떡 삼키는 그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꿀떡 삼켜버리는, 꿀떡꿀떡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불평불만하고 투덜투덜대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과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하여서, 교회와 관련하여서 그런 자세로 말하는 자는 이 음식을 꿀떡 그냥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꿀떡 삼켜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이냐면 그것이 좋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냐? 음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음식은 천천히 씹어서 그리고 그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천천히 얘기 나누면서 행복한 가운데 그렇게 먹어야 돼요. 개걸스럽게 막 그냥 꿀떡꿀떡 다 삼키고 분별 없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이 음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삼키는 거예요. 불평불만 투덜투덜대는 자의 말은 마치 뭐와 같냐면 받아 먹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받아 먹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살펴야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평불만되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투덜투덜대?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분별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그 말은 정말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 분별 없이 개걸스럽게 그냥 막 입에 쳐 넣으면서 그냥 목구멍으로 꿀떡 넘겨버리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통째로 삼켜서 뱃속 깊은 데로 가게 되면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다. 이 말은 지금 말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또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서로 시비가 붙고 다툼이 벌어질 만한 논쟁들이 생겨나고 그랬을 때 꿀떡 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천천히 그 말을 천천히 씹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고 살펴야 됩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결국은 소화에 장애를 일으키고 체하고 얹히면 죽어요. 그냥 찹쌀떡 큰 거 그냥 꿀떡 삼켜가지고 그러면은 탈이 나고 이게 상한 건지 상한 음식인지 아니면 펄펄 끓는 뜨거운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꿀떡꿀떡 삼켰다가는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영혼의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23절 나왔습니다. 23절. 온유한 입술. 이 온유한 입술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게 불타는 입술이에요. 불타는 입술은 어떤 입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인 입술이죠. 지금 열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거.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런데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불타는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낮은 은이라는 뭐냐면 은찌꺼기예요. 은찌꺼기를 입힌 거예요. 토기에다가 은찌꺼기를 입혀서 전체가 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은인 것처럼 위장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짝 날카로운 곳에 살짝만 긁혀도 우리 뭐 맥기 칠했다 그래도 그런 말을 옛날에 하는데 은맥기 살짝 싸구려 그 찌꺼기로 이렇게 바른 거는 살짝 못 같은데 뭐 철사 같은데 그런데 긁히면은 금방 그 속에 다 드러나요. 그 벗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뻐 보일지 모르고 귀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얼마 안 돼서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칠한 것이 다 벗겨지게 되어 있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열적인 그러한 열심, 이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술들,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은 이 악한 마음인데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기꾼들이 갖는 마음이고 그 속이는 자, 위장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악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 이것을 등지고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 없이 뜨거운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을 가지고서 주장하는 자예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열정을 내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을 보면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극히 세상적이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세상적이니까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이 정말 은을 입힌 아주 은그릇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잠깐 시간만 지나잖아요. 그리고 무엇에 살짝만 긁히기만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은이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금방 찍 벗겨져 버려요. 시간 지나면 이곳 저곳에서 다 이렇게 흐트러지죠. 색 입힌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여기 행복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자존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하는 얘기. 굉장히 불타는 입술입니다. 옛뱀 마귀의 유혹도 사실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 마귀가 그 뱀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하였던 내용도 마찬가지죠.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정말 은찌꺼기 발라가지고 아주 영광을 보여준 거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적극적인 뜨거운 그 말들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원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해는 파고 와요. 이해는 파고 오는데 이 원수라는 말은 이제 나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나카르는 변장하는 자예요. 변장하는 자. 너무 쉽게 이제 우리한테 쏙 올 수 있게 번역을 원수 그랬으니까 이제 오히려 원수라는 말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원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 또 율법과 원수 뭐 그렇게 이해하면은 확 오기는 오는데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변장하는 자, 가장하는 자예요. 이 변장하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있어요. 속에는 상대를 속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입술로는 변장되어 있죠. 위장되어 있습니다. 가장을 하고 있어요. 선한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다가올 때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뒷조사 다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무너뜨리고 우리 이단 집단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좋은 말 해주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책 사라고 책값도 주고 또 상담자처럼 너 뭐 고민 있지? 그래, 너 마음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면서 다 공감하는 것처럼 해주고 이게 변장하는 거죠. 선한 사람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으로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꾸밈 속에 속에는 속이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들을 한 번에 정확하게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성경적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뭐냐면 아합의 변장과 아합의 죽음이에요. 아합이 싸움터 나갈 때 변장하잖아요. 네?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맨 끝에 22장 보면은 구약성경 556페이지에 보면 22장을 이제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아람 사이에 이제 전쟁이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왕이 이 당시에 이제 아합이었고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어요. 근데 길르앗 라못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욕심을 내서 그곳을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불러요. 친하게 지낸 거예요.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를 칠 텐데 너 나랑 함께 하지 않겠냐? 여호사밧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하고 똑같다. 당신하고 나는 그냥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 그래서 당신의 입장은 나의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칠 텐데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겠냐 물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 밑에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는 오늘 잠언서 내용을 살펴본 대로 이 말쟁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불만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적 기준, 또 우상 숭배의 기준, 하나님 없는 기준, 그것을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불타는 입술을 가지고서 막 들이대는 사람들이에요. 400명이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치세요. 아주 열정적으로 불타는 입술로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깁니다. 그 중에서 대빵 죄송합니다. 이해가 쏙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아니라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선지자가 있는데 시드기야 선지자가 그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왕이 올라가면 이 날카로운 걸로 아람 군대를 길르앗 라못을 다 이기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선지자 중에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뜨겁게 정열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는 입술만 있냐? 또 더 없냐? 선지자가 더 없냐? 그러니까 아합이 심각해지면서 얘기합니다. 미가야라고 있는데 걔는 항상 나한테 흉한 얘기만 해. 나한테 내가 기분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왕복을 입고 쫙 앉아가지고 미가야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미가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가야가 말합니다. 미가야가 말하는데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말하냐면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지금 아합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또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로 그들의 정열적인 지지 400명의 그 불타는 입술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야 이제 올라가서 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400명이 이렇게 말했으니. 근데 진짜 선지자는 미가야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을 올라가서 아합을 죽게 하겠냐.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 이제 의견들이 나왔는데 한 의견을 받게 되죠.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 벌어진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준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합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 400명 중에 한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 여호와의 영은 나를 떠나서 갈 데가 없다. 내가 참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400명의 지지를 받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불타는 입술의 지지를 받은 이 아합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미가야가 진짜 실제적으로는 미가야가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그 감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지 않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겉옷을 입고 나갑니다. 아람 왕과 군대들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왕을 잡으면은 다 잡는 거잖아요. 또 왕에게 총 집중을 해가지고 왕복 입은 사람에게 갑니다. 가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가지고 야 속았다. 우리가 찾는 아합이 아니야. 그러면서 찾아가는데 한 병사가 활을 쐈는데 그것이 변장하고 있는 그 아합을 맞춥니다. 아합을 맞춰가지고 아합이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과다출혈. 전쟁이 다 끝나갈 때까지 오랜 동안 피를 흘려가지고 아합이 이제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것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춰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잠언서 내용과 관련한 스토리예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게 변장하는 자들은 여기 그 시드기야와 같아요. 시드기야와 같고 시드기야와 같은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그 변장한 왕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 변장하는 자와 같아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결정과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아직 이단으로 밝혀지지 않았어도 말씀 사역자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위장
가장하고 변장해서 속임수를 베풀고 또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또 다른 직분자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일반 보통 성도들 가운데서도 꼭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25절 말씀이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이 거짓 선지자 무리 400명 가운데 한 사람인 시드기야가 자기의 그 미가야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감추고 속이고 적극적인 불타는 입술로 아합 왕을 그 자기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자기와만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이것이 바른 신앙이야, 이것이 교회를 위한 거야 하면서 적극적으로 드러냈지만 그건 딴 생각이죠. 지극히 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원치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사견, 자기의 욕심, 그 다음에 자기의 선지자로서의 밥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미가야 같은 참 선지자가 없어야지만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족들이 평화를 누리니까. 그게 400명의 변장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말을 따라서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사실은 아합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싸움에 나간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그것이 그 변장한 것이 속인 것이 다 드러납니다. 400명의 선지자의 그 정열적인 말, 적극적인 지지, 나가서 싸우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 왕은 죽지 않는다는 말,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토기 그릇에 싸구려 은을 입혀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금방 화살 맞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긁혀서 그 은 찌꺼기가 금방 몇 시간 안 돼서 벗겨지고 맙니다. 이러한 말들을 아합 왕이 어떻게 된 거죠?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의 말들을 꿀떡꿀떡 삼킨 거예요. 그냥 꿀떡꿀떡 삼켜요. 결국은 그의 영혼이 망하고 싸움터 나가서 죽어버려요. 아합 왕은 미가야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죠. 항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적인 기준과 그런 적극적인 말들, 열정을 가지고 아주 끊임없이 타오르는 입술로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말들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삼켜버리면 안 돼요. 그냥 꿀떡꿀떡 삼키면은 뱃속 깊은 데 내려가서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잠언서는 그냥 잠언서는 말씀이 부드러워 말씀이 부드럽고 그냥 읽기 편해. 그러니까 야 성경 읽을 때 너 다른 거 어려우니까 잠언서 먼저 읽어 그러는데 잠언서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명확하게 인식하고 읽으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나머지 성경 역사의 그 스토리가 잠언서 안으로 다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주님의 말씀과 비유,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인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잠언서를 읽을 때 생각나고 들어온다라면 잠언서는 정말 쉽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잠언서를 읽고 우리 주변에 이제 사변적인 이야기들, 우리 일반 생활에서 신앙이 없는 기독교 신자 아닌 사람들 가운데 그냥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윤리 강령, 그다음에 그 삶의 이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복음의 진수를 잠언에서 그 끄집어 올려 길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은 잠언서 26장을 통해서 불타는 입술과 변장하는 자의 입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과 전체 성경의 내용을 기반하지 않고 사사로운 우리들의 사견과 의견을 가지고 우리들의 경험과 느낌을 가지고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것이 참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인 것처럼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진리 안에 분별하는 마음으로 똑바로 서서 불평불만 투덜대는 신앙 없는 자들의 말을 그대로 삼켜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결국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위경에 도달하지 않도록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혼의 안목과 분별력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순결하고 또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